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우리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모습도 떠오를 것이고,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도 떠오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도 떠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태어났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과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바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교회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핍박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낭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낭송하고 혹은 장례식장에서 낭송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죠. 12장과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은사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좋아,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가장 은사를 잘 활용하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합니다. 내가 참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옆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또 한쪽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 한쪽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할 만큼 이런 놀라운 행함이 있어. 나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가 각양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서신서에 나타났던 가장 첫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1장에 가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1장에서 너에게 지식이 많다, 너희가 부유하다, 너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는 이 13장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쓰고 우리에게 준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성을 따라서 마치 우리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고 마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일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덕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그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정말로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 끈끈하게 정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그리고 형제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났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선택적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지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겼고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못났고 참 형편없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가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하는 이 행위가 바로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반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폴라우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령의 은사들을 흉내내는데 1인자입니다. 그래서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것들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기도해주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도와주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돌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마음으로 형제자매에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가지의 동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고여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했던 행동들을 보고 아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데 그 말로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것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랑의 동사의 모든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점점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습관처럼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과 태도들, 결국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현재 진행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마침 인격이 되어서 저절로 나올 수준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참아낼 때에 비로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기 시작하면 오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막 자기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신을 당신이 만들어라. 그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너희가 금부치를 다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금부치를 주니까 그 금을 녹여가지고 애굽의 신이었던 그 아피스, 소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춤을 추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쾌락을 즐기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자신의 감정을 들추어서 엉망진창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모세야, 지금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 네가 빨리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중심에 두고 춤을 추며 엉망진창의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돌판을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엉망진창인 이 백성들을 통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다시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말씀을 다시 내가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가 깎아서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신 같으면 하나님이 엉뚱한 신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진노하여서 백성들을 다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이 백성들을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고 참아주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참아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혹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 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참아주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7번 정도는 제가 참아줄 수 있는데 7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하에도 용서해 주어라. 490번 똑같은 잘못을 그 하루에 나에게 하고 나에게 달려와서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2-3번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것도 형제가 7번을 내한테 잘못하면 당연히 화내는 거 아닙니까? 7번을 70번씩 490번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저는 도대체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붙잡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종혁아, 너 7번도 용서 못하겠지. 왜 그런데 왜 내가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네가 나에게 오늘 490번 잘못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전달한 거야. 나는 네가 오늘 내 아이에게 똑같은 잘못을 490번 하고 나에게 달려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로 말하면 나는 능히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내 용서를 네가 진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너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인간이 될 때까지, 내가 목사가 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모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성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참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참는 사랑의 성품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는 이 사랑의 놀라운 인내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성품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래 참아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그냥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몸소 행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견뎌주고 서로 인내하고 하나가 되도록 너희는 그 사랑 속에 빠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참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너 예수 믿고 참 수지 맞았구나. 불같은 성격이 그렇게 온화하게 바뀐 걸 보니까 참 예수 잘 믿었다. 저보고 그렇게 어머니가 한 번씩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막 불같은 성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그 사랑을 배워가며 알아가면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인내해지고 참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닮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전보다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잘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졌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랑과 오래 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한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참고 기다려줍니다. 형제를 위한 참 사랑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많은 경우에 형제들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를 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들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득 차서 담겨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